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묘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칭찬을 혼내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혼내는 책망을 칭찬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줄어서 전교생 한 학년에 2명밖에 없는 아주 산골짜기 시골 분교에서 학기말이 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달랑 전 학년이 2명인 그 시골 학교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서로 컨닝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합니다. 너무나 실망한 선생님이 두 아이를 불러다가 단단히 혼을 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혼냈다고요? 야, 이 녀석들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녀석들이 그래 컨닝을 하면 우리 학교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놈들아. 학생이 2명이니까 1, 2등이겠죠, 여러분. 근데 너희들이 전교 1, 2등인데 여기서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우리 학교가 뭐가 되느냐? 물론 지어낸 말이겠습니다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신경을 쓰면 책망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격려의 말로 드리게 되고, 또 생명의 말로 할 수 있다. 물론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용기와 믿음이 담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좋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 없는 데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말 잘하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혹은 참 착한 사람? 또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혹은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인 사람?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와 뭘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밥 한 끼 먹는 것? 아니면 술 한잔 합시다? 아니면 골프하러 갑시다? 나를 만나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아마 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뭘 하자고 하십니까,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주로?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가게 경영에 대한 이야기? 요즘 같으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야기? 혹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 이야기? 무슨 약이 좋대더라 하는 약 이야기? 또는 시대를 늘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누군가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무엇일까? 여러분 대화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 기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만 하고 당신은 도대체 이런 환경과 주어진 삶에서 어찌 그리 늘 행복해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비결을 듣고 싶어 하는 대화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대화의 주제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노래방 가고 싶어 하는 거, 술 한잔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 대화가 물론 언제나 예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이라도요,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기쁘고 뭐가 그리도 행복해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그게 나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한다. 그건 누구도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서 나가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느냐 죽느냐,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느냐, 혹은 누가 꿈꾸던 곳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도중에 실패하고 처절하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었다. 무엇으로? 그들이 한 말로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현상은 누구나 다 똑같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튼튼한 성벽 안에 막강한 군대와 그리고 무기들, 더군다나 안악자손이라는 민족은 우리보다 신장이 2배는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는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고 그들의 군대와 무기는 막강하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우리보다 2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들의 판단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다릅니까? 해석이 다른 사람이죠.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걸 보고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세상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 지키는 군인들과 무기와 튼튼한 성벽을 똑같이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죠. 거기에 나는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환경과 주어진 조건 그리고 내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반석 바위에서 생수를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끝없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어렵죠. 이 시대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든, 아마 어린아이도 이 세상이 지금 어렵다는 건 다 똑같이 볼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 난 후에 내 삶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말할 것이냐.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보고 자기들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절, 우리는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보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으로, 생명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내 죄를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큰 거대한 배도 배 뒤에 달려있는 키를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로 방향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그의 언어에 따라 미래가 창조되고 결정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맞는 거고요,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즉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기꺼이 출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죠. 28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적군을 만나 막강한 적군을 만나 싸우다가 패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적군이 너무 강해서 죽은 게 아니라 고백을 잘 못해서 죽은 거죠. 본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능력대로 이야기해서 결국 결론은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 거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대로 얘기했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급하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 사막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갑자기 군대가 어디 있으며 무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반대로 가나안은 막강한 성읍과 훈련된 군대와 철기 시대의 문명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일단 내가 듣는 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듣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듣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들려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비참한 공포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또 우리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 혼미하고 메마른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듣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보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선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환경, 조건 이런 것들 탓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또 환경 그리고 내가 보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선택에 분명히 제한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를 듣지만 좋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본 게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은 걸 봤고요. 또 같은 판단을 합니다. 사실이죠. 가나안 땅 원주민이 강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10명은 메뚜기처럼 우리가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들은 것과 본 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민수기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말이 삶과 죽음을 결정지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교만하고 목이 곧고 끝없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생명을 걸고 인도한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요? 결국 모세도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세대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옛날 성경은 패역한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요즘 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이 망할 녀석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모세도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그것을 책망하고 감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120년간이나 고생하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빼고 말하게 될까요? 왜 그토록 간절하게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빼놓고 말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19가 여전히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할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그래서 희망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내 환경, 내 살아가는 터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웃이 나쁘다고 쉽게 이사가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나쁘게 들어도 좋게 말하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윗이 그들의 삶에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말 그대로 성군 다윗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치는 이 처참한 신세,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러 쫓아오는 이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온 세상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으며 그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은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고, 들려오는 모든 백성의 소리는 압살롬에게 금세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하라,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아 잠잠하거라, 기다리거라. 다윗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조건과 입에서 나온 고백은 다르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는 적어도, 그가 비록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그 입술에서는 내 영혼아 잠잠해 잠잠해, 이때야말로 잠잠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상황에서 고백이 다른 거죠. 욥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모든 재산과 종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 구더기가 들끓고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구더기를 긁어내는 그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절망의 상황일 때 오죽했으면 평생 살았던 부인마저도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느냐, 지금도 이래도 하나님 찾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 끔찍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상황은 그렇지만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거죠. 원래 내 삶의 주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삶의 현장은 그래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다는 겁니다. 상황과 다른 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1장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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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온 고백대로, 즉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코로나19 끝없는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이 시대, 이 광야를 건너갈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나님 역사와 인도하심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 듣는 것, 보는 것은, 또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